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도 남김이 없이 행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여러 가지 사건이 겹쳐 있는 중에 전쟁이라는 이 복잡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의 육이 모든 것을 신경 쓰고 세밀하게 점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행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행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나안 북쪽 지역의 우두머리인 하솔 성읍의 야빈이라는 왕이 그 주변 족속들에게 군대를 동원하자 말을 했습니다. 남쪽의 아도니세덱 예루살렘 왕이 남쪽 지역의 여러 족속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군대를 동원하자, 그래야 해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자고 했던 것과 똑같이 북쪽에서 우두머리 노릇을 했던 하솔이라는 동네였는데 거기에 야빈이라는 왕이 주변 족속들에게 군대를 동원하라고 명령이라보다는 전가를 보낸 거죠. 상황 이야기를 했겠죠. 이스라엘을 봐라. 저놈들이 강을 건너 와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더니 여리고가 순식간에 없어졌고 아이를 점령하고 남쪽에 정말 날고 긴다는 사람들인데 이 남쪽의 왕들을 진멸을 하고 나무에 달았다.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우리도 반드시 이렇게 차근차근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 이 남쪽의 왕들하고 싸울 때 하늘에 해가 멈추고 달이 섰다. 참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결론은 뭐냐면 1대1로 붙어서는 절대 못 이기겠구나 라는 생각은 당연히 계산이 나왔을 것이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게 군대를 모아야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는 걸 아직은 모르죠. 하여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는 건 알죠.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도 불렀을 거고 뭐 점도 쳐봤을 거고 이제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겁니다. 결론은 그렇든 저렇든 싸워야 한다는 거죠. 혼자는 안 되고 결론은 뻔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남쪽만 머물러 있을 게 아니고 듣고 보니까 가나안 전체를 먹겠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만 남은 거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싸움이므로 이왕이면 우리가 먼저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하자고 이렇게 이제 전가를 보냈고,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그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왕은 야빈, 그다음 마돈의 요밥 둘이 이름이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므론 왕, 악삽 왕, 여기는 동네 이름이고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시므론이라는 동네의 왕, 악삽이라는 성의 왕이 왔다는 얘기인데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시므론은 나중에 시므온 지파 땅이 되고요, 악삽은 아셀 지파 땅이 됩니다. 그 핫솔 여기는 잘은 모르는데 단 지파인가? 하여튼 어느 지파 땅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자, 그런 다음에 왕들 외에 2절 보시면 북쪽 산지 긴네롯, 남쪽 아라바. 긴네롯이 어딘가요? 그렇죠. 갈릴리 바다를 여러 가지로 부르죠. 갈릴리 그 다음에 긴네롯이라고 부르고 또 뭘 하나 부르는데, 하여튼 갈릴리 호수 남쪽이니까 여기는 완전 북쪽이 아니고 어느 정도 중부 지역, 약간의 남쪽에 치우친 예루살렘보다 위에지만 이쪽에도 왔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면 해안입니다. 해안. 돌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집어드는 돌이 아니고 동네 이름이죠. 바닷가에 돌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도 왔고, 이게 또 뭡니까? 거기 있는 왕들도 군대를 데리고 왔고, 동쪽과 서쪽에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다 나왔네요. 산지의 여부스 족속. 여부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그 성 주변에 산에 살던 사람들이죠.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도 왔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 또
또 빼놓으면 안 될 사람들이 있네요. 미스바 땅 헬몬산 아래. 헬몬산이면 지금 어딘가요? 어디지 거기가? 그 옛날에 아람이면 지금 레바논, 시리아. 그렇죠. 시리아. 얼마나 높은 데서부터 왔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는 가나안 중부 위로 있는 왕들이나 도시나 족속들은 다 모여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치른 전쟁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규모를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보니까 모든 군대를 거느렸다. 어쨌든 이판사판 아니겠습니까?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힘은 다 끌어모은 거예요. 뭐 아니면 도지요. 특히 병거가 심히 많았다. 이거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전부 다 육군 중에 보병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 전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전차를 끌고 왔어요.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도 뭐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이 전차 바퀴에 쇠를 단다고요. 칼날을. 이걸로 치고 하면은 사람들 다리가 전부 다 잘려버립니다. 그리고 말만 타고 가도요. 보병은 기병한테 못 당해냅니다. 10대 1로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전차까지 동원했으니 사람 수도 많지, 전쟁 무기도 탁월하지, 또 지형지물에도 익숙하지요. 제일 좋은 자리를 먼저 선점했잖아요. 메론 물가. 왜 메론 물가일까요? 자, 5절에 보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메론 물가에 진쳤더라. 제일 중요한 건 식수 공급이죠.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였는데 땅을 팔 수도 없고 기본적으로 물이 있는 데를 진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쪽 지역이 평지에 평지. 평지가 왜 중요하다고요? 전차를 몰아야 되니까. 산을 탈 것 같으면 사람 발이 빠르지 전차를 타고 어떻게 가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길목 중에 물 있고 평지인 쪽을 먼저 찾아서 거기에 진을 쳤어요. 이제 이들의 작전 계획은 어땠을지 모릅니다. 여기를 근거지로 두고 어떤 군사작전을 펼쳤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베이스 캠프로는 가장 요지라고 생각하는데 딱 자리를 잡았어요. 자, 여기서요.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가 한 두 개 있어요. 하나는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과 지금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다양한 족속들과 싸우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경험한 전쟁 중에 최대 규모고 진짜 결전이면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살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몰살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이 마지막 전쟁, 그러니까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한 마지막 전쟁인데 이 마지막 전쟁에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몰려든 사람들의 수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족속들, 그들의 거주 지역들, 소위 그들의 혈통과 족보가 매우 다양하다는 거예요. 압축됐다고 생각하면 상징적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이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전쟁을 미리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약속하신 대로 그 신실한 언약을 지키사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사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하여 백성을 삼으시고 약속을 하고 이제는 나라를 세우는 땅을 얻어야 된다고. 마지막 남은 문제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종을 통하여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표와 모형으로 이 여호수아를
후에 예수님으로 읽을 수 있다고. 이름도 똑같다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즉 구약의 예수가 신약의 예수를 미리 보여주고, 예, 후에 오실 여호수아가 미리 왔던 여호수아와 같은 거의 같은 패턴으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 우리가 이걸 읽어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처음 여호수아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 신학자들의 책을 봐도 말이죠, 이 여호수아서의 핵심은 뭐냐면 땅이에요. 땅이 가장 핵심인데, 우리는 그 외에 보다 더 깊은, 그거를 땅을 찾아내는 것을 자기들의 매우 신학적 큰 업적으로 생각해요. 탁월한 통찰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아쉬운 건 뭐냐면, 일반적인 신학자들이 놓치는 것은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모든 걸 그냥 다 예수님을 푸는 장은 아니지만, 이런 거대한 그림들은 패턴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분명하단 말이죠. 그 이름도 여호수아로 똑같고, 그래서 우리는 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학적 통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제로 여호수아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도 읽어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바로 그걸 읽을 수 있는 자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보세요. 스바냐 3장,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 않지만 요엘 3장 읽어보시면 어떤 이야기 나오냐. 그 외에도 다른 이야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방에 흩었던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정도 얘기 아니에요. 북쪽에 있어도 남쪽에 있어도 광야에 있어도 바다에 있어도 섬에 있어도 말 그대로 열방에서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다 돌아오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평안히 거하고 안전히 거하고 할 때에, 우리가 그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러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해산의 고통이 임한다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지요. 대적의 공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스바냐 요엘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되냐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끌어모은다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알게 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일으키려고 그 전쟁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수천 년 역사 속에 성경의 연서들 보면 나오지만은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무지막지하게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고 모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패턴이 똑같아요. 이스라엘에게 가만히 있으면은 예수 찾아가서 하나씩 싸우는 게 힘든데, 이것들이 알아서 몰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는 이 싸움이 아주 어려운 싸움이에요. 각계기파면 쉬운데,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셀 수 없는 거대한 군대로 오면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성경의 선지서에 보면 구름같이 몰려온다 그랬어요. 광풍같이 몰려온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긴단 말이에요? 사람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열방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리게 되면서 그 이스라엘을 치러온 열방들은 하나님이 순식간에 몰살하심으로 단방에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이 가나안 전쟁의 마지막 이 전쟁이 똑같은 패턴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님 뭐 그냥 넘어가면 좀 아쉬우니까요. 성경의 몇 구절만 짧게 읽어드릴게요. 스바냐 3장 8절에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나의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어디로 모은다는 얘기예요? 성경 항상 모은다는 것은 거룩한 땅, 약속의 땅으로 모은다는 거예요. 요엘 3장에 보면 이렇게,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여호사밧은 여호샤팟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말 자체가 여호사밧 왕 알죠? 그 왕 이름이 그 말이에요.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여기에 죄목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땅을 나눴다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이 뭐 요르단이니 이렇게 나눠 먹은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누가 그 땅을 나누래요? 또 제비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와사박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하나님이 끌어모은대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그래서 나중에 말하면 여기를 판결 골짜기라 부른다 했어요. 시신을 쌓아놓을 곳이 없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유브라데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북쪽이죠. 강들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세요. 이 왕들이 예루살렘의 아도니 세력이나 하솔의 야빈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자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오죠.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더러운 영들의 역사하여 그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영들의 역사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자고 꼬드기면 그 말에 전부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같이 간다고요.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때 주님 오신다는 거죠.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왜 이게 중간에 예수님 온다는 얘기가 끼어있죠? 바로 이 전쟁을 종결하실 분이 예수님이니까 이 전쟁을 설명하다가 중간에 예수님 이야기를 끼워넣었어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었어요. 내일도 볼 겁니다. 이 10절부터 14절에 중요한 주제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주의 날에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이 불심판에 대하여 아주 면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1번 불심판, 2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할 것이냐, 3번 불심판, 4번 그러면 어찌할 것이냐, 이렇게 시실과 날씨로 말한다고요. 두 절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절을 혹은 세 절을 뒤에 이어서 그러면 너희가 어찌할 것이냐 이렇게 나눠서 말한 게 아니고 심판이 있다 너희가 어찌해야 될 것이냐, 불로 살 것이냐 어찌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야무지죠. 벽돌 쌓을 때도 그렇잖아요. 옷도 그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야무지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다고요. 주의 날은 반드시 불로 심판하는데 얼마나 무섭냐면 타닥타닥 타는 게 아니고 순간 녹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사물이 원소 개념으로 녹아 없어진다고 했어요. 원소로 쪼개버리면은 마이크며 탁자며 사람 몸이며 그 개체성을 전혀 알아볼 수 없습니다. 원소 단위로 쪼개버리면 하나님의 불이 그렇게 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새롭게 한다. 자 보세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안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그 심판이 불신자에게는 말 그대로 심판과 형벌의 날이지만 신자에게는 안식의 날이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어제 말씀드린 것이 초림에 예수님 오실 때 예루살렘에 시몬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시몬에게 일러주실 이스라엘의 위로를 네가 만나기 전까지 죽지 아니하라는 거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예수님이 올 때 어린날 때부터 죽이려고 했고 30년 동안 알지도 못했고 끝에 3년 남짓의 공생애를 마친 다음에는 죽였어요. 이게 사람들이 한 짓이라고요. 재림의 예수님도 똑같다고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은 재림의 예수님은 부담스럽고 초림의 예수님은 막 우리가 다 이렇게 막 따뜻하고 다 맞은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러지 않았어요. 실상을 보면 처음 오신 예수님이나 나중 오신 예수님이나 진짜로 그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은 안식을 얻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도 말해요. 그를 진짜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로와 안식을 주시지만 처음이나 나중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환난과 형벌의 날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가 어디에 속해 있냐고 말이에요. 처음에 오신 예수님과 나중에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때 깐난 애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다 죽여버렸어요. 어린애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땅에 가시적으로 세워진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표로서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엘. 이 사람들이 나라가 없이 흩어질 때 세상의 만국은 좋아했어요.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몰살시켜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여리고가 무너지는 일은 없었어요. 사람의 눈에는 그냥 정치적인 어떤 이 정치공학적인 문제가 잘 해결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들어온 것 같아요. 뭐 서구 열강들이 잘해줘가지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모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워졌는가.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진 이후부터 세상은 지금까지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70년 동안. 이것이 해결돼야 진짜 이 땅에 평화가 오는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다 알고 있는 것, 끝내 이스라엘의 한판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건 다 알아요. 자,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 성경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수아가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준다고 돼 있어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세계 열강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지금 이거는 상징적이고 그러니까 예표적이니까 저기 뭐 아프리카라든지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데 오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당대로서는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 모일 사람들 다 모였어요. 이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있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에 있을 전쟁의 전조의 예표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더 좀 축소시켜서 그림을 보면, 역사 중에 어떤 그리스도인은 평안에 살다가 죽기도 하지만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결전의 날을 치릅니다. 그 집안에 정말 복음화를 위해서 이 문을 깨부시고 들어가면 대적이 성문에 앉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 싸움의 결전의 날이 있어요. 그 전에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어리고 연약한 성도들이라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뭘까요? 우리가 많이 간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주세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 이게 해결이 되고 평안될 줄 알았더니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적이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정말 나 혼자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일이 벌어져요. 신앙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요, 국가와 싸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국가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과 싸운 사람이 있어요. 마틴 루터는요, 유럽과 당시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럽 열강들,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쪼무락쪼무락했던 교황과 싸운 사람이에요. 영국의 청교도들은 말입니다, 영국의 뭡니까? 왕실과 싸운 사람들이에요. 피해 여왕 메리. 자기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와 싸운 사람도 있어요. 국가보다 더 큰 세력과 싸운 사람도 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슬림들 같은 경우는 한 마을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에서 족보를 파내가지고 쫓겨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친구하고 절교를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결혼할 여자한테 파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쫓겨다니고요, 신앙 때문에 사회에서 매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실제로 우리 세상에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고백했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지금 이스라엘 같은 이런 전쟁을 해본 적이 없다. 나에게 상당히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고발도 한 8번 했다. 어떤 사람, 이 정도면 대단하죠. 우리 중에 고발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자기 설교 때문에, 자기의 가르침 때문에 고발을 8번 당했대요. 그런데도 나는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전쟁에 나는 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목을 걸고 진짜 이 전쟁으로 죽느냐 사느냐 갈리는 순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알기로 역사 중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셀 수도 없고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대적들에게 그 규모와 힘에 있어서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세력들과 싸우고 끝내 이기고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그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죄와 싸우시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데.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과 어떻게 싸웁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죠. 우리 예수님 어떻게 싸웠어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최종적으로 이겼지, 피를 안 흘렸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말 뜻을 주해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이 담고 있는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 성경에서 말하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안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그것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탁월한 신학자들의 통찰력 있는 땅에 대한 이해를 더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이상 우리는 여호수아를 보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 여호수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실제로 피 흘리기까지 대적들과 여러분 뭐라면 성경에 개떼들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 보세요. 로마인, 유대인, 섬 사람들, 육지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인, 즉 정치인, 종교인,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말하자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인 온갖 잡다한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면 개떼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개떼들. 그 성질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의 그냥 개인적인 어떤 성품과 기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집단적으로 볼 때 먹이 하나 놓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들판에 아프리카 같은 데 봐보세요. 양이나 염소 같은 이런 뭐 가젤 종류 하나 자빠지면 이름도 알 수 없는 들깨 종류 막 몰려든다고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 한 번 놓고 개떼들처럼 몰려든 게 대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이와 같은 전쟁을 싸우시고 이겼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 전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까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답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6절입니다. 이 큰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런 전쟁 분명히 겪을 겁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아멘. 어떤 목사는 아주 훌륭한 표현을 했어요.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순간 다수가 된다고 했어요. 아멘. 엘리사를 기억하세요. 우리를 두르고 있는 저 아람 군대보다 우리를 보호하는 천군의 수가 더 많은 줄 알았어요. 아멘.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어느 때보다 확실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건 무슨 말이면 나를 가르쳐 줬어요. 내일 이맘때. 예전에는 그래 넘겨준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군대 모아서 출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투가 벌어지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런데요, 내일 이맘때 이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길가에서 들었다. 하루 만에 메론 물가까지 한다는 거죠. 왜? 내일 하나님이 이김을 준다잖아요. 이 메론 물가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됐을지 모르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비행기로 태워다주고 공수해 줄 줄 알았을까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죠. 걷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출정했다는 거예요. 앞뒤 뭐 뒤에 안 돌아보고 출정해서 하루 만에 메론 물가까지 거리가 얼마 됐든 간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행간에 그런 것도 읽어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해 주시지만요, 그걸 취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공적은 아니에요. 공적은 승리를 얻는 데 결정적인 기여가 돼야 공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지런했다고 승리를 얻습니까? 절대 얻는 게 아니에요. 승리를 하나님 주시니까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은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이 공로상을 받을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했을 때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와야 된다고요. 바로 그게 네가 믿음 있다면 믿음을 보이라는 게 아니 행동으로 보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달려갔는데 신기한 거는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좀 이따 다시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그러니까요, 세밀하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거의 길갈에서 하루 만에 갔다 오는 거죠. 그래서 습격, 기습을 한 거죠. 기습을. 예전에도 그랬지만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냥 이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했어요. 힘을 다해 싸웠어요. 자, 그때 그러나 그것이 공적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8절 보세요.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도 아주 명확해요. 이게 이유예요. 이스라엘이 북부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자, 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아까 전차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차가 아무리 튼튼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전술 전략적으로 아무리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시면은 전차 타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할 때 홍해 건널 때 있죠. 마른 땅이 되었더라 하니까 전차가 들어왔어요. 바닷물 엎어버렸죠. 무슨 소용입니까? 그리고 뭐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흑암을 주고 바퀴를 벗겨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애물단지죠. 병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 이스라엘 사람도 그것을 떠올렸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특별히 물가라잖아요. 물가니까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거죠. 가다가 또 빠지기도 하고 바퀴가 깨지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셔서 이스라엘이 격파했습니다. 자,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 많이 있죠.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울 때 자기 몸종 하나 데려와서 한 2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사울이 힘을 얻어서 블레셋이 이기는데, 그때 전쟁은 사람의 수,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러고 요나단이 갔어요. 그래 정말 요나단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필정한 인물. 그가 다윗과 겨뤘으면 겨룰만 한데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보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 이제 다윗 이야기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즉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요나단의 신앙 고백도 다윗의 필요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얼마나 멋진 사람들인가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서 이런 믿음을 배웠을까 싶은 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웠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래서 메론 물가에서 이제 격파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쟁을 잘 안 해보시고 특히 여성분들 군대를 안 가게 보셨지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메론 물가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그 여러 성들을 다 점령하고 여러 족속들을 다 굴복시킨 겁니까? 아니죠. 백마고지에서 우리나라 남한군이 이겼어요. 그런다 북한을 다 이긴 건가요? 이건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메론 물가라는 집결지에서 전투가 붙어졌고 아주 큰 전투였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패했어요. 그러나 메론 물가에서 패했다는 것이지 그 많은 지역들을 이스라엘이 다 점령한 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일단 메론 물가에서 격퇴했어요. 쉽게 표현하면 한강에서 남북이 붙었어요. 그래서 남쪽이 이겼어요. 요즘에 이런 말 해도 되나요? 하여튼 이겼어요. 아, 난 남쪽 사람이요. 이겼어요. 그러면 전쟁 끝납니까? 아니죠. 올라가야죠. 올라가 개성, 해주, 평양, 신의주, 두만강까지 올라가야죠. 이래야 이긴 거죠. 완전히. 이해되시죠? 메론 물가는 한강 전투에서 이긴 이런 의미라고요. 결정적으로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니까 추격을 해 나간 거예요. 잔당을 소탕해야 되죠. 자, 그 이야기가 8절 후반부에 나와 있잖아요. 어디까지 있어요? 큰 시돈, 미스르본 마임, 그 다음에 미스바 골짜기. 여기가 어딘지 정확히 몰라요. 중요한 거는 가나안 북쪽이라는 거지. 뭐 지리 정확히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자, 한 사람도 남기자고 다 쳐주겠대요. 자, 이렇게 쳐죽여 가면서 그 길목에 있는 성들은 또 점령을 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연합군들이 본래 속해 있었던 성들을 다 점령한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한 성 한 성씩 찾아다니면서 그 성을 진멸하면서 점령하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10절 이하에 있는데요. 그 가운데 9절을 보니까 일단 큰 전투는 끝났죠. 큰 전투가 끝났을 때 또는 전투하는 중에도 되겠지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후에 전쟁을 다시 일으키지 못하도록 큰 군사적 손실을 주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그것만 있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앞전 전쟁에서 이렇게 말씀 안 했거든. 왜 그랬을까? 가장 큰 전쟁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일을 행하시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일들이 들어 있어요. 말들의 뒷발이 끊겼다고 해서 말이 죽습니까? 안 죽죠. 말이 몇십 년 동안 어떻게 걸어 다닐까요? 이 전쟁에 동원된 말들 이러고 다니겠죠. 이거를 볼 때마다 수십 년 동안 뭐가 생각날까요? 메론 물가의 전쟁이 생각났죠. 아무리 많은 수가 붙어봐라, 아무리 병기를 훌륭하고 강한 것들 들고 와봐라, 되는가? 너희는 여호와 앞에 절대로 승리를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 반드시 이른다고 증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시간이 길죠. 또 하나요, 병거를 불태웠다 그랬어요. 병거를 불태우면 이 수가 얼마나 많을까요? 연기가 어디에서까지 보일 것 같습니까? 옛날에 봉화불을 피죠. 봉화불을 피면 수십 리 밖에서 보입니다. 봉화가 그리 큰 것도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서 요만한 우물같이 요 정도 사이즈에서 불을 피워요. 그런데도 그 연기가 물론 높아서 그렇지만 저 멀리 수십 리 밖에서 보입니다. 그러면 셀 수 없는 군인들이 타고 왔던 병거와 이 병기들을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더미같이 쌓아놨을 거예요. 이걸 태웠을 때 이 연기와 불길이 어디에서까지 보였겠습니까? 수백 킬로밖에, 수백 킬로 정도 그렇고 수백 리 밖에서까지 보였겠죠. 수십 킬로밖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울에 빌딩 하나 불나면 성남에서 안 보일까요? 강북에서 불나면 강남에서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저 멀리까지, 지리적으로 저 멀리까지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증거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는 몇십 년 후에까지 이 전쟁이 누가 누구를 대하여 싸운 전쟁인가를, 그 전쟁의 결말이 뭐인가를 가르쳐주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이러므로서 뭐예요? 전쟁 끝! 공식적인 가나안 전쟁 끝났다고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승리의 표식입니다. 사람들도 전쟁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남의 이 군번줄라도 끌어온다든지, 아니면 적군의 병기를 갖고 온다든지, 자기가 무슨 업적을 써도 표시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했다는 표를 그 지역에 크고 길게 알리는 표식,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참고로요, 후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병거를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용도로 만드냐면 태양 숭배 용도로 만듭니다. 히스기야 때와 요시야 때 보면은 그들이 태양을 숭배하는데 그거를 이 왕들이 없애버려요. 태양 수레라는 게 있어요.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말이 이끄는 병거를 만들어가지고 높이 세워놓습니다. 그런 조각품들을. 그게 태양을 숭배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훗날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이 미리 뭐냐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전쟁에만 쓰는 게 아니고 이 태양, 아니 그러니까 이 병거가 끄는, 아니 말이 끄는 병거를 태양 숭배하는 데 쓰는, 이교 숭배하는 데, 즉 가증한 행위하는 데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것을 신앙적 차원에서도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고입니다. 또 하나의 참고사항이 뭐냐면 레위기 18장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그러죠. 간음 중에 제일 더러운 간음이 뭐냐면 수간입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짐승 매춘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럽에. 그런데요, 남자가 이 짐승하고, 참 지저분한 얘기라서 입에 담기 그렇지만 이건 실제니까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남자가 짐승과 교합할 때 보통 개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하고 남자들이 짐승과 교합. 너무 더럽죠. 여자들이 짐승과 교합할 때 어떻게 하냐? 역시 개나 또는 말입니다. 레위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짐승 앞에 서서 교합하지 말며, 무슨 말이냐면 짐승으로 하여금 그 사람 여자에게 그 성적인 본능을 일으켜 자극해서 달려들게 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짐승은 이 호르몬 냄새를 맡잖아요. 예를 들면
짐승의 암컷 호르몬을 사람에다가 바르면 짐승의 수컷은 자극을 받아서 자기 짐승 암컷인 줄 압니다. 이런 더러운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쓰였던 짐승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말입니다. 정말 끔찍한 이야기죠. 이거는 참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또 많이 없애라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본 맥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왜 멸망을 당하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가 보면 이 병거라든지 이 말이 끄는 병거라든지 말과 관계된 매우 가증한 행위들이 이스라엘 후반 역사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로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멸망당한 나라들 혹은 민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첫 번째 보니까 10절에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러니까 가나안 북쪽 지역에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나라가 하솔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자 이제 점령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투는 끝났고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 왕을 칼날로 죽였어요. 그리고 11절에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쳐 죽였어요.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였으니 역시 하렘입니다. 그리고 하솔은 불로 살았습니다. 다른 성은 살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전쟁에서 불사른 동네는 딱 세 군데입니다. 여리고, 아이, 하솔입니다. 그만큼 이 주도적인 대적들 중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성들이니까 그렇죠. 자, 그 외에 12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대적했던 왕들과 성읍들 다 칼로 쳐 죽였다 했습니다. 왕과 그 백성들을 다 죽인 거죠. 그리고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며. 예, 우리 하나님 뭐냐면 내일 메론 물가에서 승리한다 그랬지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쟁 기간이 길었어요. 이제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그 성을 점령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12장인가 13장부터 가면은 땅 분배 나오죠. 그리고 이 땅 분배 끝나서 보면 전쟁하는 기간이 거의 한 10년 정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흐른 때인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전쟁의 종류는 각 성까지 찾아가서 점령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기록은 안 됐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피곤했을까. 그 전쟁을 하면서 하루 만에 끝난 게 아니라니까. 거의 10년을 쉬지 않고 싸웠을 때 어느 정도로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그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뭐겠어요? 안식. 힘들게 일한 사람의 밥맛이 좋듯이 신앙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싸운 사람이라야 진짜 주님이 주신 안식 소망이 되고 그 안식을 안식답게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쉬고 그 쉰 힘을 갖고 6일 동안 일하는 게 아니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쉬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말하면 쉬기 위하여 일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하고 다르죠. 성경은 달라요. 하나님 먼저 뭘 시작했다고? 일을 시작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다 끝마쳐서 쉬셨다고. 무슨 말이냐면 6일 동안 할 일 부지런히 다 끝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맡긴 사람이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라. 그래서 물론 쉬니까 몸은 좀 편하지만요. 실제로 주 5일 근무자 되면서 죄 짓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우리의 신앙생활 많이 흐트러졌어요. 죄질 교도 많아졌고요. 훨씬 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옛날보다 더 게을러졌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씩 여러분 누가 이틀 쉬자합니까? 누가 3일 쉬자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성경의 말씀을 하나씩 앞뒤 순서를 바꾼다거나 10%씩 까버린다거나 1% 2% 이렇게 빼나갑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 봐보세요. 자, 이 수고의 싸움을 거의 10년을 싸운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싸움 하루 이틀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있는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과
가축들은 전부 다 탈취하여 자기 걸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역시 너무 잔인한 이 문제는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다 죽이되 너희에게는 내가 그 땅의 안식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상급으로 줄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땅을 얻죠. 그 다음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림 먹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복이에요. 그래서 다 불태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속된 말로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 맹신하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 뒤에 그럴 때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신 복은 분명해요.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 준다 그랬어요.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성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대적의 우두머리격 되는 것들만 불살라버리고 나머지는 거주할 수 있는 땅으로 주셨어요. 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예, 이제 종합적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이 전제를 보면 도드라진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면에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도우셨고요. 대적을 패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기에 초자연적인 개입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그전보다 반비례 더 컸어요. 더 길었고요.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야말로 하나님이 아껴두셨다가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어요. 첫 번째 여리고는 아무리 강했지만 1대1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돌기만 하면 됐어요. 마지막에 소리만 지르고 그것도 고생이라면 고생인데 그래도 이 전쟁에 비하면 얼마나 수월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성은 보세요. 며칠 걸렸어요. 사람이 좀 죽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남쪽의 왕들은요 진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최고 대군하고 싸운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때리셨어요. 하늘과 해와 달을 멈췄어요. 그런데 진짜 강한 대적을 만났어요. 이제 죽느냐 사느냐 진짜 판가름 나는 전쟁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이 약속만 해주고 손 딱 뒤로 묶어놓은 것처럼 손이 이렇게 뒷짐지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계셨어요. 근데 승리는 똑같이 얻었죠. 자 봐보세요. 진짜 중요한 원리입니다. 결과를 볼 때 승리는 똑같이 얻었는데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고 결과는 똑같아요. 자, 그 중간에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앞에 전쟁은 하나님이 기적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행해 주셨는데 이 마지막 전쟁은 안 해주셨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갈수록 전쟁은 규모가 커지고 진짜 결정적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희생과 수고가 훨씬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을 설명할 때도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별것 아닌 것도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기적도 행해주세요. 막 큰 은혜도 주세요. 그런데 갈수록 이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싶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막 해결이 되고 옆에 동료사람 있으니까 별로 고통스럽지 않고 그냥 예수 믿는 기쁨만 넘쳐날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갈수록 고난이 심해지고 아까 말했죠. 대적의 수가 들깨처럼 모여들고 이렇게 많아질 거예요. 즉 고생은 커가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손이 어디 갔니? 이렇게 개입이 크게 보여.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해주고 교회에서 다 해주고 그런데 시간이 가면 이제 아무도 안 해주고 나 혼자 댕그러니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가 뭐냐면 진짜로 신앙이 자라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하고 제일 힘들고 제일
오랜 긴 싸움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결론은 똑같았어요. 그러면 뭔가 좀 표현했지만 여러분 상수가 있어야 돼요. 변수와 상수가 있다고요. 항상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변화된 게 있고, 물론 이거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보세요.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기적은 변수였어요. 아시겠죠? 물론 초자연적인 역사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긴 건 이건 하나님이 항상 된 상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건 상수예요. 변하지 않는 수예요. 이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하나님이 대적을 넘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전쟁하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도움의 손길로 보면 하나님의 손은 변수였어요. 갈수록 없어지는 수예요. 그런데요, 항상 있는 수가 안에 내게 뭐냐면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돌라고 하면 돌고 칼을 들라면 칼을 들고 불러 태우면 불러 태우고 모이라면 모이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오라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상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상수와 사람이 순종했다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똑같아집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 감각으로 느끼는 기적은요, 하나님이 미안하지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줄 때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미안하면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동일하게 주어지고요. 그 약속을 붙드는 순종의 믿음이 있으면 결론은 항상 승리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오해하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가 싶은 이런 착각에 빠진 이유는 뒤로 갈수록 싸움은 크고 길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성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예요. 이 길고 지난하고 고생스러운 싸움을 하나님이 한번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 주셨으면 결론이 아직 안 났으니까 결론이 날 때까지 처음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느냐, 이게 만약에 변수가 되어버리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의 연이라는 어떤 면에서 조건적이잖아요. 너희가 망하리라 그러나 회개하면 돌이키리라 이런 식이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그거예요. 승리를 주리라 그러나 너희가 도중에 순종치 않으면 이기지 못하리라. 이걸 아이서에서 이미 봤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윗이 공핍해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다윗이 항상 이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멸시한 거로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약속이 있어서 다윗의 일생의 그 약속을 전체로 보면 다 이루셨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그 대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피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 수치와 고난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차라리 죽고 말자 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자식들끼리 죽이고 겁탈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 한 이 정말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이 전쟁을 전체로 봤을 때 이 가나안 북쪽 왕들과의 전쟁의 결론이면서 가나안 전체 전쟁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기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 약속을 받으려면 성취의 단계를 넘어 완성에까지 가려면 완성이 될 때까지, 착수에서부터 완성될 때까지 순종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싸움에도 보면요, 여호수아가 순종했다는 얘기가 한 4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 또는 여호와께서 명령한 모세의 말을 순종했다. 모세의 말은 여호와의 말씀과 동일하게 성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종, 여호수아의 순종,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와 사람의 순종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의 무게중심은 여호수아의 순종에 조금 더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이는 권능 행사는 없으나 여호수아의 순종과 헌신은 그 어느 때보다 돋보이는 전쟁이었고요. 바로 하나님은 바로 그 자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변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볼 때 또 하나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여리고부터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어떤 경우는 약속을 주셨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나니 이렇게만 외치면서 공개적으로 외치면서 나갑니다. 그게 초창기입니다. 근데 뒤로 가면 물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상으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외침이 적어지고 순종이 앞섰다 이 말입니다. 그의 역할, 하나님의 약속을 외치기보다는 그런다고 또 앞으로 다물면 안 돼요. 강조점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외치기보다는 그의 역할을 다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리를 주시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영어 번역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요. 위치적으로 진리인 것을 위치적으로 진리.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불신자에서 신자가 됐을 때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말하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위치적으로 진리예요. 내가 비진리에 따라 진리에 섰어요. 여호수아의 편에 서서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위치적으로 진리인 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어내야 된다. 아멘. 신분을 바꿨으면 그 신분에 맞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위치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았으면 이 군대는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돌진하여 싸워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출래야 멈출 수 없는 싸움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예표입니다.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신앙인들의 목숨을 건 피 흘리기까지 수고한 싸움을 확실하게 똑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대이스라엘을 향한 열방의 전쟁, 그리고 그들을 또한 모으셔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미리 또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싸움을 종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도 변하지 않는다. 아멘. 가시적인 기적, 가시적인 개입의 손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아멘. 너희도 이 진리를 취하라. 아멘. 끝까지 순종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